하나님의 말씀은 놓친 것을 회복하라.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놓치게 되면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언약을 자꾸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게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소홀하게 하게 되고 또 복음이 점점 힘해지고 나중에는 복음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허전하면 대상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종교, 특별히 이렇게 번성하고 일어나는 종교를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 자리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두게 돼요. 여호수아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400년입니다. 이 400년을 갖다가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약조를 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문은, 우리 집은 영원한 성계이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먹고 살만한데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싫으면 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 다 차렸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그래서 그때 약조를 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어요. 내 나이 들어서 죽고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언약에 무감각해지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복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후대가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이방신들 있잖아요. 오늘도 있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귀신 섬기기 시작하고. 그 귀신 섬기는 축제를 할 거 아니에요. 막 귀신에 취해가지고 온갖 난잡한 짓을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깨끗하게. 그럼 그때 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뺏어가지 죽이지 막 그런 거야. 못 살게 있는 거라. 농사지었다면 다 뺏어가요.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기 시작.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사가 그 블레셋을 쳐주셔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또 영적으로 무관계야. 그 세월을 7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 세월이 400년이 흘러가요. 그리고 태어난 게 사무엘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고 무감각했지만 그러한 현상을 유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사도시대 때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에요. 근데 그 뒤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가 왜 아닌가? 지금은 교회가 술집으로 다 팔린다.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유지가 안 돼. 근데 그 현상을 지금 미국이 겪고 있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합쳐. 왜냐면 자꾸 줄어드니까. 서서히 한국 교회가 그 현상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단끼리 통합한다는 얘기가 한국 교회에서. 왜 그러냐?
여기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니까. 무감각해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임해져. 왜 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라.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요. 아무 종교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 갖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잠단체, 사단 숭배 종교, 하나님 없다는 나를 찾으라는 뉴에이지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 사상을 만든 사람들이 귀신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슬림이요 전 세계에 장악해들어요. 왜냐? 아이를 살려야 되는 남해는 무조건 무슬림이야. 그 전 세계 유럽에 무슬림들이 처음에는 몇 명 들어갔는데 지금은요 투표권을 다 얻잖아요. 유럽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 주잖아요. 투표권이 더 세졌어.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무슬림을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국가. 그러니까 겁없이 막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하잖아요. 저는 꼼짝 못했거든요. 정말 성경 야마게도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단이요 3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경제를 갖다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올 그러한 시대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애굽 시대, 그 당시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인데 애굽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기서 해방되고 구원되는가. 오늘 블레셋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해양국가예요. 바닷가 있는. 그 당시 해양 세력이 세계 흐름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 와서 쳐들어와서 뺏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 앞에 무너지게 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왕을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초대교회가 로마를 세계를 지배한 로마를 갖다가 복음화 시켰냐고 계속 국가를 만들려고. 이건 사람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한국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에 미래 없다니까요. 한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변 나라 바라보면. 왜? 인구수도 줄어들지. 그잖아요. 뭐 땅덩어리 적지. 한국이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된다.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더 다시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 너희가 정말 이 핍박과 이 압제와 이 블레셋의 이 지배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 선조들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갖다 홍해를 만나니까 즉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매장할 데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닷가에 우리가 다 매장하려고 여기다 끄집어내냐. 우리가 빨리 용서를 구하고 바로왕 앞으로 돌아가서 엉뚱한 얘기야.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그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왔던 바로 군대를 가다가 홍해에 해양시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날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합니다. 그걸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 눈에 보이는 너희가 저 성경이 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이 산이 보내주는 것은 그 귀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거 섬기면 안 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 있잖아요. 바알 우상, 아스타라 우상.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그 다 헌신 가지고 와서 그런 신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섞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도쳤냐?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짓잖아요. 땅이 생겼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니 보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돈이 막 불러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다. 그리고 더 잘 사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잘 살거든. 은근한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그게 영적인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시기다. 그럼 하나님 떠난 인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네필, 이 영적인 세력.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갖다 충동질에서 모아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냐?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될 거 아니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벨타사. 이게요,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다시 재현되기 시작. 그게 오늘날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회복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답이 뭐냐?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창세기 3장에 있고, 그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왜 그걸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답을 얻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거 하고 해도 답이 없어. 그냥 허무한 거, 불안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고 이 복음으로 믿으시죠.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언약이 그때 보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내가 너희를 갖다가 전 세계의 제사장 나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겠다.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해라. 그게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잡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우니까 언약을 안 붙잡아. 언약을 소홀히 하기 시작. 좀 나중에 이 상치 우리 좀 먹고 살아야지.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물도 좀 배부르게 좀 먹고, 집도 짓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400년 동안 7번이나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 그리스도 놓치면 절대 안 돼.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마음을 인식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지음받아야 되겠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 아니, 뭐,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인생이 행복합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전 세계적으로요, 이 성인병이라든가, 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요, 급속도로 늘어나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장난이 없고, 진짜 인간답게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은하고요, 전 세계 사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통해서 뭘 받냐? 하나님은 3일 기도를 드리시고, 그 하나님은 참 능력의 사람. 이걸 알아요. 그래서 3일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블레셋이 우리를 갖다가 모였다는 얘기 듣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요, 아니, 3일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3일을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래서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생활, 무능력한 삶,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들을 의지합니다. 기독교보다요, 지금 한국의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가요, 더 강력하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 하면은 함정에 빠져요. 영적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의 제사는 신자의 제사는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함정.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하면은 삶 잡히는 거라도 올무랍니다. 이제 그거 안 하면 불안해져요. 이게 올무랍니까? 그러면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면 더 할수록 더 역사하는 거 귀신이. 그래? 우리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게 딱 풀이 돼. 꼼짝 못해. 이제 갇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 하느냐? 사람 의지예요. 힘 있지, 권력이 있지, 명예 있지, 저 사람한테 의지하면 막 도움될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의지가 안 되고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나 사람한테 의지하면 그 사람한테 찔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과라. 때로는 그게 채찍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 우리가 의지할 거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12가지 기적의 역사를 보지 않았냐?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냐? 하나님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했어요. 할렐루야? 글쎄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배경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기도하는 거 응답 안 된다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그럼 그냥 내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는 거. 아니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노예로 팔려갔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요셉을 고난 속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피하기 때문에 노예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노예로 가는 순간부터 요셉이 하나님 떠났어. 왜? 아이고, 하나님 힘을 줘. 기도하면 응답되는 아버지야,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역사하셨네, 그러더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과 계속했어. 근데 이번엔 감옥에 들어갔어. 계속했어. 그랬더니요, 요셉이 30이 되는 그때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될 수 있는 나이 되니까 하나님이 철학한 시간을 나가. 이게 하나님이어서. 다윗이요, 늘 하나님 찬양하는데 형들은 집에 가서 자. 형들이 다윗한테 다 맡겨. 맨날 이슬 맞아가면서 양 지키냐고 죽을 것을 해. 그럼 하나님 없는 겁니까? 하나님 있으면 우리 형들을 왜 저렇게 놔두냐고. 난 맨날 막내가 돼가지고 양이나 치고 말해요. 길판에서. 이래야 되냐. 나도 좀 집에 가서 좀 자게 해달라. 하나님 살아계셔.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이슬 맞아가면서 밤에 추운데 자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계속 기도. 하나님 함께. 근데 때가 되니까요, 형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서 못 나오는데 골리앗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택하시냐? 다윗을 택해. 그 형을 택하는 게 아니야. 때가 되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다. 그래서요, 나의 배경은 성삼의 하나님 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어느 때 응답되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승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치는 승리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상한 영광, 또 내 생에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과 언약을 회복해라. 네,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언약은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를 갖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를 갖다 찬양 나라로서 해다.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로 바꾸자고요. 거기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미리 주셨어요. 행복하고 번성하라. 행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계 문화를 정복해놔요. 문화를 갖다가 창출하고, 문화를 갖다가 개발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흑암의 사도 앞에서, 사단과 마귀의 사도 앞에서 문화를 창출해. 그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갖다가 세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 하나님 자녀가 빨리 일어나서 이 복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문화를 만들도록 돼 있다고. 그 문화를 후대에 전달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는 경제가 따라오고 세계 이 문명이 계속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100%, 200%, 300% 개발해서 복음을 냈었어요. 세계 복음만. 그게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 살리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에요. 앞으로 우주 시대입니다. 우주가 펼쳐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위성을 갖다가 진짜 많이 쐈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구만 도는 위성이 아니라 날아가는 이제 우주선을 만들고 화성을 가게 되고 더 멀리 나가게 돼요. 이런 우주 시대가 펼쳐져요. 왜 그러냐? 기계가 발달한다니까. 한 달 만에 가는 달나라를 이제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나온다니까. 일주일이면 갔다 오지, 여행 갔다 오지, 달나라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곧 와요. 10년, 20년 후에 온다고. 달나라만 가게 돼요? 근데 지구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그러한 우리 삶의 문화가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 중심의 문제가 오게 돼요. 갈라지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가상현실에서 놀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기한 그런 이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게 빠져 있어. 그럼 저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마치 마약 먹는 것처럼 그 현실 속에서 그냥 온갖 멋있는 것이 다 돌아가니까 시간 나면은 멍하니 들어가가지고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거야. 이런 시대가 VR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차를 사신 분이 하는 이렇게 타서 보니까 운전을 안 하더라고 하니까 맞춰놓으니까 그럼 운전수는 그냥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운전대 한 번씩 손 터치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휴대폰 가지고 그 차가 알아서 가. 인공위성에서 다 이렇게 거리 감각을 다 쏴주니까 이게 기기가 차가 그냥 알아서 운전해. 목적지만 딱 끼고.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그것도 없어. 손대 터치할 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그냥 옆에 차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차가 옆으로 쏴갖고 피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운전대가 필요 없는 시대가 그런가. 그리고 이제는 뭐하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시대가. 그냥 내가 보고 싶으면 그냥 내 앞에 컴퓨터가 펼쳐져. 유비쿼터스 그런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언제든 그리고 접어버려도 되고 그냥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 속도들이 엄청나게 빨라서 문화들이 발달하고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져.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시대, 우주 시대에 치유할 수 있는 237 나라 살리는 재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화려한 시대가 오는데 화려한 시대에 상징 3장, 6장, 11장이 이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또 렘넌트가 그 답을 갖지 못하면 그 문화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과 언약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5천 정도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주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다. 그게 네가 가야 될 길이다. 그것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오늘 사무엘에게 한나가 한 사람 전달을 했어요. 엄마가. 근데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주변 이 우상 나라를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다윗 한 사람 제국. 이 다윗은 블레셋을 넘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갖다가,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신이구나,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원계획은 이상집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나라가 무너져요. 왜 그러냐? 이 언약이 약화돼요, 또. 그리고 복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상당히 우상을 듭니다. 나라가 부족하게.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가고, 근데 뭐 언약을 못 쳐주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저 북한 언제 살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도 살려야 되지만 전 세계를 어떻게 살릴 거냐? 항상 그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 중에 북한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어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을 서비스로 세우는 이 운동을 우리는 2, 3치를 바라보고 계속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없어요. 지금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적 문제 나오는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전 세계 살리고 또 미래 우주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고 그리고 제자를 세워서 활성화하는 거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나부터 깊이 마음에다 담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이 시대에 이상지를 살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하다가 이상지를 살리고 이상지를 살릴 렘넌트를 세우고 가게.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겁낼 필요 없어요. 그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 나도 변화되면 되지 뭐 그런 문화에. 그죠? 중요한 것은 그 문화에 변화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매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들을 살리라고 나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 소구르마 끌고 다니던 할아버지가 이제 자동차가 나오니까 저거 무슨 문화라고 쇳덩어리가 굴러다닌다. 쇳덩어리 때문에 사람 죽잖아. 이러면은 그 문화에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화가 와도 그 문화를 정복하고 그리고 세계보고만 그리고 그 문화를 나의 것으로 바꿔나가는 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놓친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1분만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놓친 것을 회복하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언약을 일세를 주시는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것에 하나님과 완전히 축복과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현장 또 237, 5,600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는 저에게 주옵소서. 일선 안 되면 이래를 쓴바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놓친 것을 더 깊게 회복하고 이제 세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